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실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하지만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 무례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짓 교훈을 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것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한 것이죠. 정말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보혈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고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효하다는 것이 뭔가요? 아직도 우리에게 그 복음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럼 이제 십자가는 벽에 걸어놓고 그저 기념하고 추억해야 되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서 행위와 율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위에 행위를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뭔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 구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믿음 위에 행위를 덧붙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생각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꾸짖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율법에 행하는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신앙의 길을 시작할 때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3절의 표현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놓고 이제 와서 이 율법의 행위대로 공로로 육체로 신앙생활을 마치려고 하냐는 질책인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듣고 믿기 때문이라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음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위로, 공로로, 자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간구하는 사람만이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또 마음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걷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 주셔서 갑절의 열매, 7갑절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대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